이번 수련의 주제가 Live a life bigger than yourself. 그거죠. 내 자신보다 더 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번 이 주제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정하시는 목표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보다 큰 목표일 수 있을까요? 내가 정한 것, 나로부터 나온 것이면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 치킨 숲 for soul인가 뭐 그런 유명한 책 있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인가 뭐 중학생 때인가 아무튼 티네이저 때 자기가 일생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 또 어느 산, 굉장히 높은 어떤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다. 언어는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굉장히 목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목표의 상당한 부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많은 사람이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물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충실히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는 나름대로 뜻있고 감동적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한들 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계 일주를 꼭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세계 일주를 안 할 수도 있죠. 몸이 아파서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흥미가 없어져서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 아닌가. 여러분, 나보다 큰 삶을 살려면 나보다 크신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목적, 목표는 나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보다 큰 목적,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떠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고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바로 나보다 크신 그분,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큰 삶을 살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제자도란 물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디사이플십이죠. 무슨 우리가 플라토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자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자도는 기독교 제자도를 말합니다. 크리스찬 디사이플십을 말하는데 크리스찬 디사이플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조차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간에 이번 수련의 첫 시간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목적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려면 또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알려면 가장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그 직소 퍼즐의 한 작은 조각이에요. 내 인생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어요. 역사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제일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아야 그 그림에서 나의 삶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그림 조각은 어디에 맞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요즘의 그 문화에서는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는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이런 이야기를 거부해요. 그런 것은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말하면 그 큰 그림으로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거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이야기를.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의 이러한 이야기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마더니즘이 1차적으로 반발한 것은 마더니즘이죠. 포스트 마더니즘은 마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이미 마더니즘부터는 이미 기독교와 이렇게 결별해서 따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트렌드니까 마더니즘을 반발하는데 마더니즘에 큰 그림이 있어요. 마더니즘에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 이야기가 뭐죠? 한마디로 진보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진화론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깔려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진보해 간다라는 그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마더니즘은 그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보라는 어떤 틀 속에 이 모든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진보라고 하는 이 마더니즘, 이런 세큘러 월드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크고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크고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요, 공간적으로 우주 전체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리얼리티가 이 안에 다 포함돼요. 시간적으로는 역사 전체가,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모든 시간이, 그래서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다 포괄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에서 제외되거나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실제, 모든 리얼리티를 다 포괄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제일 큰 그림,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따름인데, 성경 이야기가 보여주는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차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솔직한 입장이에요. 힌트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이전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언어조차도 창조 이전에 이렇게 모순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벗어난 어떤 차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벗어난 어떤 차원, 하나님 차원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성경이 힌트를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차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큰 그림, 이 큰 이야기,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크리스천 월드뷰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이 월드뷰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포지셔널한 어떤 이렇게 명제로 이렇게 딱 해서 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실제 리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그 이야기 자체가 실제예요. 실제가 취하는, 리얼리티가 취하는 형식 자체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들으면서 뭐 저렇게 지금 이상한 말을 많이 하나.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but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that we may follow all the words of this law.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Secret things가 있어요. 그리고 revealed things가 있어요. Secret things, 오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revealed thing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secret things, 하나님 그분의 차원에 속한 이야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만 몇 가지 살피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힌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necessary being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건 필연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왜 무엇인가가 있죠?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first question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주는 그냥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우주란 이렇게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이 우주가 시작이 있다고 밝혔잖아요.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현대 과학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있어요. 이거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시작됐는지, 빅뱅이. 그런데
빅뱅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이 우주가 영원하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이 있는데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죠. 그 팽창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 축소해요. 그래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도 또 다른 어떤 우주가 그 이전 빅뱅에 의해서 시작돼서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근데 이것은 아주 완전 스페큘레이션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아무 증거도 없는 그저 자기들이 생각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 사고방식,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에 보니까. 근데 있는데 시작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시작이 있는지 그걸 이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되묻는 반론이 있죠. 질문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시작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by definition 하나님은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전혀 totally different order예요. 그분의 존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necessary being이에요. 그분은 계실 수밖에 없는 being이에요. 존재예요. 그 외 모든 다른 거는 contingent being이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보니까 있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bottom, rock bottom.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이 리얼리티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necessary being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창조주이세요. 이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20세기 그 기독교 변증가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infinite and personal God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God이라는 말을 바꿔서 creator라고. infinite and personal creator.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infinite 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great God, greatness, God's greatness를 말하는 게 infinite side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personal being이에요. 이제 이 personal 쪽을 제가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odness예요. 그래서 우리가 greatness of God and goodness of God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greatness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격적인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 우리가 인격이죠. 우리가 인격인데 인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의지가 있다는 것,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어떤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알고 있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인도에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지저귀해요. 그런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꽃이 그냥 폈다가 진 거예요. 거기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는 눈이 있어요. seeing eye가 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세상은 인격적인 세상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역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인격적인 우주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이게 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이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슬람도 똑같이 아멘해요. 유대인들도 아멘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또 다른 힌트가 있죠.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두 종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 그 안에,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세 위격 안에서의 일이에요. 이걸 임머넌트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내재 삼위일체. 이 내재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경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에코노믹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 삼위일체 쪽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신약의 성자 예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경험으로 알고 성자 예수님도 경험으로 알고 성부 하나님도 경험으로 아는데 이 세 분이 한 존재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 세 위격으로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지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힌트라는 말로만 말씀드리는 이건 힌트는 있어요. 클루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필연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와 역사와 모든 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필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창조주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God is community라고. 근데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이 존재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러버예요. 그다음 사랑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는 사랑하시는 분은 아버지, 사랑 받으시는 분은 God's beloved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류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 역시 들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들이 사랑받으시는 분이라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교류로서의 그 사랑을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다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그 월드컵을 한 번도 보지 않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오섭이 오은이 외삼촌 된 송인규 목사님 한 번도 안 봤대 그 게임을. 저는 이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혼자 집에서 막 새벽에 TV를 보면서도 제가 막 흥분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스테디움에서 그 월드컵을 봤던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전부 빨간 티셔츠 입고 거기서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그걸 봤다 그래요. 제가 2002년에 연해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이북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일하러 나온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북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일 다 끝나고 저녁에 TV를 보는데 똑같이 북한 사람인데도 대한민국 그러고 한국을 응원했어요. 우리는 그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그야말로 그 월드컵을 보는 중에는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도 없고 지역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우리가 골 하나 넣으면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랬죠. 그 스테디움이 어떤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모두를 감싸고 우리들 모두를 이렇게 품고 있는 우리 모두를 끌어가고 있는 어떤 우리보다 큰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도 어떤 스피릿이 일치하는 걸 느낄 때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여기 어떤 스피릿이 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 스피릿이 어떤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 한 인격이실 수 있지 않느냐. 어거스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 헷갈리죠? 이제 됐습니다. 어려운 얘기 다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이신 성령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안에 교류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도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그 사랑을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불완전해서 우리 없이는 부족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옳을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도 나 없이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창조된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흘러 넘친다고.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류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큰 그림 이야기의 이제 전제가 되는 Secret Things에 대한 힌트예요. 하나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창조 이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곧 추구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곧 추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6째 날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창조의 한 부분으로 맨 끝에 이렇게 덧붙여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마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창조의 정점이라고. 이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창조의 완성품이에요.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 역할로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인간 앞서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자연을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요.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자연이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그 설명이지만 과학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Anthropic Principle이라는 말을 써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출현할 수 있도록 너무나 모든 확률이나 모든 조건이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너무 정밀하게, 너무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맞아서 인간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이루어진 그런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이 등장했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닮았다는 뜻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닮았다는 부분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그 여러 조건들, 인간의 구성 요소들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 사명을 맡기신 그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을 볼 때, 뭐 동물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 피조물과 자연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 피조물들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은 인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인간의 케어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직접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아주 독특한 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처럼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동 반응하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은 사랑과 순종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면 그건 로봇 아니에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드시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프로그램된 대로 내가 테이블 감아준 대로 그렇게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로봇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갔어요. 자,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저는 선악과를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실제 어떤 나무가 있고 거기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그 과일의 성분이 나에게 선과 악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안다는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그런 실제 나무고 과일이었다면 그 옆에 생명나무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이 보여주는 생명나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징성을 띈 거예요. 이 나무는. 자, 그런데 선악을 안다는 말이 뭐죠? 선악을 안다는 말. 선악을 아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선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선인 줄 알면 돼요.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악인 줄 알면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인간 안에 이 도덕률이 있다. 이 옳고 그름의 의식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많이 강조하면서 거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도덕률, 그 C.S. 루이스는 타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말로 도죠. 도 또는 타오 또는 이 어떤 도덕률.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이것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률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눈 뜨는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많이 계몽되어 있고 발전한 민족은 자기들이 그런 도덕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눈 뜬 거예요, 거기. 눈 떴기 때문에 더 성숙해진 것이고 더 차원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 특별히 그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늘 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중화죠. 중국이 가운데 있는 그런 중심되는 나라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사방을 전부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 흔히 자부심을 갖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국적 관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오랑캐 중에서 동방오랑캐, 동이, 우리는 예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군자는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다. 공자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군자로서 덕을 깊이 갖추면 야만인들, 이 도가 뭔지도 모르고 덕이 뭔지도 모르고 인의 예지를 모르는 이런 오랑캐들 틈에 가서도 그들을 감화시키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다. 이것은 중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여러 도덕적 가르침은 그분의 어떤 창의적인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내가 공자의 도덕을 따릅니까? 나도 내 도덕을 만들지. 그게 아니고 도덕이 있다고요. 이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이 정해준 도리가 있어요. 이 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 속한 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천륜을 깨닫고 인륜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겠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선을 정하고 내가 악을 정하겠다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완전히 상대주의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선도 아니고 진짜 악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든 아티피셜한 인위적인 하나의 어떤 내 안에서의 규칙일 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는 콩을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 콩을 먹는 사람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콩을 먹는 게 죄의식을 느끼는 게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을 먹고 그 사람 죄의식을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콩을 먹고 죄의식을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수준,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시도는 너희들에게 멸망을 초래한다. 이렇게 지금 금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간의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갈수록 사람들이 이 정해져 있는 도덕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성경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도 말할 수 없고 그거는 각자 자기가 정하는 것일 뿐이다. 현대인은 완전히 선악과에 지금 빠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그래서 자연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고 또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잠깐 여러분 지금 인간의 그 고유한 위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하고요.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잖아요. 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그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인간의 위치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만 이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 이상 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조건이 또 있을까요?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이제 진행해 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없애고 first round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1차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듭니까?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다시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걸 아셨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을. 근데 자,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인간을 건져내시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창조 시에 없었죠. 창조할 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여전히 자유로운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다고. 그럼 천국에서 우리는 로봇입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합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하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우리는 천국에서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로우면서도 조금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이건 물론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그젬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분입니까? 자유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었습니까? 죄를 지으실 수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없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큰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피조물에 드러난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래서 이런 아주 웅장한 어떤 그런 드라마를 하나님 꿈꾸셨어요. 근데 인간이 망가졌어요. 인간이 망가지면서 이 피조 세계도 허무해지고 같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이제는 창조,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창조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구속은 그래서 창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상태로 가요. 그 더 높은 상태는 뭐죠? 그리스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자유로우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자유로우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자유의지와 인격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이 하트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트가 어느 한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 훈련이 안 됐는데 일종의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를 지나요. 그 시험 기간을 지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그 하트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우리의 그 디스포지션은 우리의 하트의 기본적인 이 성향, 이 텐던시 이런 어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쪽으로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왜 자유로우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냐면 죄를 전혀 짓고 싶어 하지 않아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 가능성을 막아놓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우리의 하트에 형성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악을 미워하고 불순종을 싫어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딥 스토리,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볼 날은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의 예를 들어보죠. 천사들도 프로베이션 피리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베이션 피리어드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 타락으로 영원한 타락이에요.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한번 타락으로 그의 전 인격, 전 존재가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를 지나면서 선한 천사들은 선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도 또 악령들,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들도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류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독특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보다 존재 질서의 그 위치가 낮습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그리스도의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상위 질서에 속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완전해질 때,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때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타락으로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탄과 악령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가?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자유롭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들의 성품이 완전히 가들리한 그런 존재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저는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많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면 그 창조하시지만 타락을 염두에 두셨고 그 타락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완성될 존재까지 하나님은 다 내다보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이것 이상 더 큰 계획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이것을 하나님 사이드에서 말한다면 그 주제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세요. 이 우주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밑에 있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든지 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사탄은 가능성을 잃어버렸고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그쪽은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악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위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천지가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이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도 자연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놀라운 티어러예요. 놀라운 극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댄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어떤 놀라운 춤이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춤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기쁨이라고 부르고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깊은 신비 체험을 한 영성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하죠. 그런 걸 보았다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그들의 말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알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리던 그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저에게 주고 싶다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의 깊은 그 목적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앞부분에서. 목사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절반 한 거예요. 이제부터 좀 빨리 가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게 될 그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human solidarity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대성. 우리가 이제 이 인류의 연대성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를 향한 많은 도전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고 관점이 잘못된 도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공평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성적이 좋은 순으로 구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갑니까? 이런 반론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질문의 밑바닥에 깔린 것은 모두 각자가 자기가 단독으로 레이스를 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창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류예요. 아담이자 인류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포함됐죠. 저는 창세기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무 거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다는 이런 설명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따로 이브 따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만드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와요. 그 버라이전 와이어리스를 선전할 때 이 빨간 점이 막 찍혀 있죠. 미국 지도를 펴놓고. 그런데 AT&T인가는 듬성듬성 있죠. 그래서 이제 버라이전이 훨씬 잘 터진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모든 인간을 점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도 위에, 세계 지도 위에 점들이 빽빽할 거예요. 이것이 2011년 9월 3일 현재. 근데 이것을, 이 화면을 이제 과거로 시간대를 막 돌려보세요. 그럼 이 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서로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점 듬성듬성해지겠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년 전으로 가면 굉장히 그 AT&T가 될 거예요. 이제 버라이전에서. 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딱 한 점이 남아요. 아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는 한 인간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안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것을 보여줘요. 근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도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를 그때 쫓아내셔야 공평하지. 왜 나는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인류는 한 인간 아담입니다. 우린 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했을 때 그의 그 휴먼 네이처가 바뀝니다. 그 이전에 이너슨 네이처에서 리벨리어스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네이처로 바뀔 때 그 네이처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세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선과 악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문제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안에 이제 첫 번째 아담 안에는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담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뉴 헤드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뉴 휴머니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딱 인간이 두 종류예요. 둘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첫 번째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내가 첫 번째 아담에 속하면 첫 번째 아담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아담에 속하면 그 안에서 헤드인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연대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이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이 쭉 내려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예요. 싱귤러예요.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인데 그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뭐 그냥 중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열쇠를 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인류 역사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훌륭한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본으로 따지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면서 무슨 박사학위 과정을 논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공자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많은 스승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수준에도 우리는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오신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이게 인간의 역사에서 전환점이죠.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이후는 인간의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 하나님의 히스토리에서도 이거는 분기점이 돼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 성삼위 그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가 몸을 입으신 사건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지만 영원한 결과를 가져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로 영원히 몸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건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따지고 들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를 승화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휴머니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하나가 되어서 거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 지금 예수님 어떻게 계셨죠?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까지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위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지금 보지 못하죠. 왜?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과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제자도예요. 이제 제자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3번에 더 걸쳐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영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모든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지 영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활발하며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있는 거예요. 점장이가 있는 거고 이 나쁜 영, 악한 영, 더러운 영과 접촉하는 그런 영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반응을 하고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썩을 몸, 이 몸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이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얻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물으면 부활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꾸 죽어서 어디 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은 기껏해야 임시 상태예요. 우선 용어 자체도 천당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하는 것은 틀린 용어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그냥 영어로 하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늘 나라가 아니고 그냥 하늘이에요. 그런데 몸 없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니까.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걸 임시 상태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 상태도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는 지금보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된다고요. 물론 이 새 몸은 우리의 이 오리지널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몸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부활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전혀 모르겠죠, 지금. 어쨌든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데 그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그 몸을 입기까지는 이 몸이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은 몸과 달라요. 몸은 죄가 아니에요. 몸은 약한 것이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몸은 죄가 아니고 몸은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라고 말하거든요.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예요. 그리고 몸은 소마예요. 그런데 소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소마를 통해서 사르스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소마를 입게 됩니다. 영적인 소마, 영적인 몸이라는 말은요. 몸이 아니라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 몸이에요. 몸인데 이 죄성, 육신적 욕망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몸. 그래서 그걸 영적인 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왜? 이 죽을 몸을 벗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있죠. 물론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도 부활해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이 모든 자연이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듯이 이 썩을 우주, 죽을 우주가 이 새롭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당장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말씀 한마디면 돼요. 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말씀 한마디로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안 따먹었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역사도 알 수 있고 현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잘 모르게 되면 양쪽 극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쪽은 너무나 내세지향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 다 이거는 나쁜 것. 그래가지고 그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만 있는 게 최고의 삶인 양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갈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헨델의 메시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음악을 왜 하나님 멸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갈 내용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이건 다 추측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많이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천국에서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럼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을 하나도 갖지 못한 채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동일 인물일까요? 제가 불교의 윤회에 대해서 던지는 제일 큰 질문이 그거예요. 난 전생을 기억 못해요. 난 전생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 전생의 전생은 또 모르고, 그러니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이 윤회해서 살았다 해도 그 모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무슨 동일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모든 게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겠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더 알아보죠. 더 잘 알아봐요.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에 대해 오해하는 바도 많고 잘 모르는 바도 많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서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썩어 없어질 이런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불경건하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은 다 건너갈 것입니다. 구속될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과 함께 세상에서도 구속될 것이 많이 있다고요. 반대로 너무 기독교인들이 정치지향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틀렸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의도 추구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데올로기에 목숨 걸고 자꾸 현실 참여, 사회 참여 그쪽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실 참여도 아니고 내세지향적이지도 않고 현실 지극히 만족적, 현실 타협적,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 좋은 것인 양 착각하는 기복주의. 이건 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살 준비가 된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겠나? 예수 믿는 나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알았으니까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여전히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죽으면 내가 천당 간다는 지극히 비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그건 축소도 아니고 아예 왜곡이고 변형이에요.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을.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 계획이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나머지 3번의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